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 인과에 대한 바야시 테스트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그 인과를 믿으셔야 된다. 인과를 믿지 않으시면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인과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비행을 해서 복덕을 쌓으시면 연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흙과 좋은 온도와 적당한 물기가 필요하듯이 복을 쌓으시는 것은 우리 복전이라고 하죠. 복전이라고 하는데 복밭에다가 양질의 비료를 주고 또한 온도를 적정히 해주고 그리고 습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마음을 내는 순간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복이 많으신 분들은 순간순간 딱 마음을 내는 순간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성취가 되죠. 복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도할 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일수록 내가 복이 부족하구나 해서 복을 더 많이 지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자기의 재앙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컵에 물에다가 소금 한 수저를 넣으면 짠맛이 되지만 엄청난 1톤의 물에다가 소금 한 수저를 섞으면 어떻습니까? 짠맛이 안 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서 박복하다고 해도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소금과 같습니다. 악업이 소금이라고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그래서 많은 물을 지으시면은 악업이 상쇄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빠야시 태수경에는 말 안 나왔지만 부처님의 가장 수승한 장자가 누구셨냐면 아나타 핀티카 존자, 급고독 장자이십니다. 그분도 부처님 생전에 엄청난 시주를 하셨지만 한번 사업이 망하셨었어요. 사업이 망하셨었는데 그때 복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분을 다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방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저희가 전생에 좋은 일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복력이 많으시면 다시 금방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방 예경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자에 관한 제가자와 부처님의 대화예요. 빠야시 태수도 제가자였고 이제 육방의 비유에 나오는 그 화자도 신갈라라고 여기서는 시갈라라고 하는데 뭐 신갈라라고도 하고 시갈라라고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신갈라라고 저는 이제 배웠는데 이제 신갈라라고 하시는 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설법은 주체적으로 이제 브라ಹ만들이 사제계급이라고 하죠. 기존 종교인들이 6가지 방향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 서북, 아래, 위 이렇게 해서 6방향으로 절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쪽에 절만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 종교를 존중하면서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인과를 믿게 하는 설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국 기존 종교에서는 동티난다고 들어보셨죠? 동티난다. 그게 한문으로는 동토입니다. 땅이 움직인다. 그래서 왜 땅이 움직이냐 이런 뜻이냐면 물건을 함부로 움직인다든가 집을 이사를 할 때 함부로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할 때 가끔 민속신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음력 1일이 손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력 1일은 동쪽에 있습니다. 예, 손이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음력 1일은 동남쪽에 있어요, 손이. 근데 그래서 보통은 1일은 동쪽에 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동쪽에. 그 다음에 3, 4일은 남쪽에 있어요, 손이. 그래서 남쪽으로 음력 3일, 4일은 남쪽 이사하면 안 돼요. 물건을 그쪽으로 옮기면 안 돼. 그리고 서쪽은 그럼 어떻게 돼요? 5, 6일이겠죠? 그럼 7, 8일은 이제 북쪽이겠죠? 네, 그렇게 되고, 손 없는 날이 그래서 9일이랑 10일입니다. 0일. 손 없는 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양오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희 한국과 중국에도 있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천도제 구병식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제 동토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동토경이라고 있고 구병식에 나오는데 각 방위별로 또 상징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제 구병식 안 합니다만 구병식 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남방,
적색신, 북방 흑색신, 서방 백색신, 그리고 동방 청색신이에요. 그래서 각 방위별로 상징하는 색깔과 신이 또 있어요. 이제 이런 문화가 원래 있던 거예요. 브라만들도. 저희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사하실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이 예산이나 아산 쪽에 그 동티가 나면은 동토경이라고 해서 읽어준 또 경이 있어요. 동토경이라고 이쪽에 근방에서 했었고, 뭐 그거를 어떤 스님께서 녹음하신 그 테이프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토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북방 흑색시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이제 가끔 물건이 이제 배고픈 귀신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건드는 순간 재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오래된 물건, 이런 거 방금 산 이런 물건에 지나가던 분들이 붙지는 않고 좀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나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움직이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위로를 해주고, 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동태국인가 그거 끓여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묵국이라든가.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배가 고파서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좀 이쪽 아시아 쪽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6가지 방향으로 이제 신들이 있다 생각하고 예경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불교는 그런 신들의 존재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저희 불교는 뭐라고 하니까 자력신앙이라고 하죠. 물론 자와 타가 자력과 타력의 경계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우주 에너지가 감응을 하죠. 그래서 관음 기도하면 자비 에너지가 감응을 해서 여러분 가피를 받죠. 하지만 우리 불교는 어쨌든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할까 입을 피라고 해서 힘을 보태줄 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뭘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피 입으면 수행을 보통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육방의 경전에서 그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 자력 신앙,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 브라만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이 딱 잘 드러나죠. 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방의 비유는 좀 특이한 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치 나는 들었다. 어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인 젊은 시갈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를 벗어나 물에서 나와 옷과 머리가 젖은 채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동서남북 위아래의 방향을 향하여 예배하였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 탁발하려고 라자가로 들어가다가 시갈라가 여러 방향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는 왜 이렇게 옷과 머리가 젖은 채 여러 방향에 예배하는가? 존자님, 저의 아버지가 임종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는 여러 방에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공경심으로 여러 방향, 즉 동남, 서북, 아래, 위의 6방향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는 6방향은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존자님,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육방의 예배를 합니까? 거룩한 가르침에서 육방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장자의 아들 시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어떻게 6방향 동남, 서북, 상하를 보호하는가? 6방향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부모는 동쪽이라고 알아야 한다. 스승은 남쪽, 아내와 아이들은 서쪽, 친구와 동료는 북쪽,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쪽, 사문과 브라ಹ민은 위쪽이라고 알아야 한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죠? 라자간 왕사성, 왕이 사는 곳이니까 왕사성이고요.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원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죠. 아침에 탁발하러 가는 모습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 그걸 보고
부처님 같은 분께서는 딱 보시면 아, 이분이 내 설법을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 걸 아세요. 그래서 보시고 아, 그분께 다가와서 설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동쪽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 문화는 동쪽이 첫 번째예요. 동쪽이 첫 번째. 왜냐하면 너무 더운 지방이라. 동쪽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남쪽이 첫 번째가 되면은 거기는 집을 남향으로 짓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익어요. 그래서 동쪽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수숭하고 그래서 인도 부처님께서는 오른쪽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좌보처, 우보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좌보처가 첫 번째죠. 우리 동북아에서는. 좌의정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보처가 높잖아요. 저희 절에서는 이제 중단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기준으로. 근데 보통 다른 절 가면은 중단이 왼쪽에 있어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데 가보시면은.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 기준이죠. 예,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동북아에서는 왼쪽이 높아요. 그래서 왼쪽이 높기 때문에 그 앉으실 때도 방가부자 할 때도 동북아에서는 왼쪽 다리를 위로 놓죠. 근데 남쪽에서는 오른쪽 다리를 위로 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중심인 이유도 이제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이.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왼쪽은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인도 문화에서는 왼쪽이 어때요? 화장실 보는 손이죠. 왼손이. 그래서 불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수할 때도 왼손 내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번역할 때 왼손잡이 분들이 기분 나쁘셨겠지만 오른쪽을 또 어떻게 번역하면 바른 손이라고 하죠. 바른 손. 바른 손이라고. 그런 문화가 인도에도 있었다. 그래서 동쪽이 첫 번째고 그 동쪽을 상징하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냐. 앞이란 뜻이 있어요. 앞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보면서 치면 그게 앞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첫 번째 동쪽인데 동쪽이 가장 첫 번째 누굽니까? 부모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뜻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님이 왜 첫 번째가 되냐면 이분은 제가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에 사신 분들은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시봉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장 남쪽은 누구예요? 스승이죠. 이제 스승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 뭐 영적 스승이라기보다는 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어떤 알려주시는 분을 스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쪽 아내와 아이들, 이제 가족이죠, 가족.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친구와 동료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말 그대로 하인이죠. 아래쪽이니까. 그 다음 위는 이제 수행자들이죠. 수행자들. 사문가 브라హ민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동쪽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게 제가 니까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디가니까야라고 이 경전이 실려있는 게 디가니까야는 장아함이에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육방 예경에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다 말씀하십니다. 6가지 경우, 5가지 경우, 4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건 길어가지고 제가 몇 개만 발췌해서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이, 여기서 남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한, 자기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게으름이 이제 자기를 망치죠. 게으름이 가장 자기를 망치는데,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지 말자. 늦게 일어나면, 너무 늦게 일어나서 일을 하지 말자. 배부르면, 배부르니까 일하지 말자. 배고프면, 배고프니까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일을 안 한다. 그건 재앙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남자들이 여기서 왜 남자라고 하냐면, 사회활동하는 게 그때 남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6가지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술과 그 마약 성분. 자기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예전 인도에서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그 반란군의 수계가라는 어떤 누명을 쓸 수가 있고, 또한 그 도둑들한테 잡혀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막 시끌벅적한데 놀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콘서트라, 요새 말로 콘서트죠. 노래라든가 춤추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노름에 빠지는 거. 요새 말로 하면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거 말씀하시겠죠? 게임에, 이건 뭐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좀 겹칩니다만, 그런 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배가 나쁜 친구 사귀는 거.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돼요? 술 친구 같은 경우. 나쁜 친구랑 부처님 말씀하시는 술 친구. 그죠? 나쁜 친구 사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으름, 방일이라고 하죠. 여섯 가지 들면서 이걸 악업에 빠지게 하는 습관이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럼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천상에 태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친구. 그게 뭐겠어요? 이 불교를 이끄는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왜 브라만들한테는 천상이라고 하냐면 그때 브라만들은 열반이라는 생각보다는 천상계 태어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 말씀했던 거예요. 이런 친구에 대해 말씀하고 이제 여섯 가지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저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네 가지로 4분을 하라고 해요. 4분의 1은 생활에 써라. 4분의 1 생활에 써라.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4분의 2, 4분의 1과 4분의 1을 또 했죠. 4분의 1은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해라. 나머지 4분의 1은 남들한테 융자를 해줘서 이자를 받아라. 그 마지막 4분의 1은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축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셨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자, 이런 설법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동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5가지로 동쪽 방향인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부모님을 나를 양육하셨다. 그러니 나는 부모님을 봉양할 것이며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이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며 유산을 물려받음에 모자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하여 보시를 베풀 것이다. 부모는 5가지로 동쪽 방향인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악을 삼가도록 한다. 선을 행하도록 격리한다.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친다. 적합한 배우자를 물색하여 결혼시킨다. 때가 오면 유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각각 5가지 길로서 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동쪽 방향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도리에서 당연히 하늘 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유산도 물려줘야 된다. 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유산을 안 물려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세금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유산을 안 물려받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브라만들은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적합한 배우자를 물색하여 결혼시킨다.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요새랑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자는 5가지로 남쪽 방향인 스승을 섬겨야 한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인사하며 미리 와서 기다리며 배움의 열성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시중을 들고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배운다. 스승은 5가지로 남쪽 방향인 제자를 돕아야 한다. 가르쳐야 할 바를 철저히 가르친다.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확인한다. 모든 분야의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스승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제자를 추천해준다.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이렇게 각각 5가지 길로서 제자는 스승을 섬기고 스승은 제자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쪽 방향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다. 자, 역시 이제 스승과 제자는 제가 이 당사자께서 공양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남쪽 방향에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부모 다음에 이제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배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요새는 이게 좀 많이 약화되긴 했는데, 좀 스승께는 정말 고마워해야죠. 자기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아내와 남편의 도리 보겠습니다. 남편은 5가지로 서쪽 방향인 아래를 섬겨야 한다.
아내를 공경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충실하여 믿을 수 있고 권한을 넘겨주고 옷과 장신구를 사준다. 아내는 5가지로 서쪽 방향인 남편을 섬겨야 한다.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며 시가와 친가 양쪽 친척들을 모두 환대하며 충실하여 믿을 수 있으며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잘 관리하며 모든 일을 처리함에 근면하고 능숙하여야 한다. 이렇게 각각 5가지 길로서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쪽 방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하게 된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당 사회상에 맞춰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선진적인 말씀하시죠. 뭡니까? 재산을,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된다. 벌어놓으되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요? 아내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간섭하지 마라 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런 말씀하기 참 어려운데 지금도 쉽지 않죠. 예, 지금은 아예 따로 관리하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람 피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당시는 부인을 몇 명 두는 게 남자가 부인을 몇 명 두는 게 흠이 아니었던 시절이죠. 근데도 함부로 아내에 들이지 말란 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여자를 때리는 것이 이렇게 흠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2500년 전에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당시 농경사회다 보니까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외부 활동해야 되죠. 그러면 안살림은 여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세탁기 없었으면 빨래 누가 다 해야 돼요? 여자가 다 해야 돼요, 여자가. 그죠? 빨래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세탁기의 발명이 여자의 사회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빨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 안주인이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서로 행복한 거죠.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북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벗은 5가지로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를 섬겨야 한다. 관대하게 베풀며 친절한 말을 하며 친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며 자신에게 하듯 친구를 대접하며 말에 신용이 있으며 약속을 지킨다. 친구와 동료는 5가지로 북쪽 방향인 벗을 섬겨야 한다. 벗이 취해 있을 때 돌보아주며 벗이 취해 있을 때 그의 재물을 돌보아주며 고난에 처하였을 때 의지처가 되어주며 재난에 처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으며 벗의 가족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이렇게 각각 5가지 길로서 친구는 벗을 돌보고 친구와 동료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북쪽 방향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동남 서북을 말씀드렸는데 동쪽이 앞이잖아요. 부모님 있고 서쪽은 뒤죠. 뒤에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자기 이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는 이제 스승과 친구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배치를 이제 좀 아시겠죠? 양옆에 친구와 이제 스승과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할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힘들 때 2배로 도와주는 친구. 내가 이렇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00만 원 이렇게 용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자기 버리지 않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말을 하자면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취해 있을 때 취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술에 취해 있을 때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신구 다 뺏기죠.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정말 현실적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권한에 처했을 때도 의지처가 되어주고 이런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남 서북이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하인을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또 읽을게요. 주인은 5가지로 아래 방향인 하인과 고용인을 대접하여야 한다. 그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이를 배정하며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이 났을 때 돌보아 주며 특별히 마시는 것을 나누어 먹으며 적절한 때에 쉬게 한다. 하인과 고용인은 5가지로 아래 방향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주는 것만을 가시며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며
항상 주인에 대한 칭찬과 좋은 평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각각 5가지의 길로서 주인은 하인과 고용을 돌보고 하인과 고용은 주인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랫방향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자, 여기서 주인이 주인과 고용인도 예전에 그 아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래 것들이 아니라 정당한, 평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고용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급료를 당연히 주어야 되고 병이 났을 때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노아비 아시죠? 노비라고 하죠. 남자가 노고 여자가 빈가 그럴 거예요. 예, 남자 노와 비가 달라요. 원래는 남자 여자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데 공노비 있고 사노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때 한국 철학 그 강의 들었을 적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 노비가 남자 노비보다 비쌌대요. 자식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 노비보다 비싼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사람을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노비가 거래가 됐었대요. 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그래서 그 당시 노비가 다치면 인간 취급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성군이라고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임신해서 이제 애를 낳을 때는 임신 휴가를 줘요. 출산 휴가를. 그렇게 주라고 하고, 여자가 애를 낳는데 당연히 옆에 남편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도 휴가를 줘라라고 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좀 약간 냉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군이세요, 사람이.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병이 나서 돌봐주고, 특별히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며, 혼자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적잖은 때 쉬게 해준다. 휴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휴식을. 쉬지 않게 진짜 견마지로라고 하죠. 견마지로. 소와 말처럼 일하게 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고, 또한 고용인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주인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근데 주인을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인도 언제 좋은 평판,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사문이라 브라흐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주자는 5가지로 이 방향인 사문과 브라흐민을 섬겨야 한다. 자유로운 행동으로 대하며, 자유로운 말로 대하며, 자유로운 생각으로 대하며, 탁바로는 그들을 위하여 대문을 열어놓으며 필요한 것들을 시주한다. 사문과 브라흐민은 5가지로 위 방향인 시주자를 돌봐야 한다. 악을 삼가도록 하며 선을 행하도록 북돋우며 자유롭게 대하며 아직 알지 못한 뜻깊은 가르침을 설해주고 이미 아는 것은 분명하게 알도록 하며 천상의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각각 5가지 길로서 시주자는 사문과 브라흐민을 섬기며 사문과 브라흐민은 시주자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위 방향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젊은 장자 시갈라는 부처님을 찬타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제가 신도가 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다른 종교인들도 이제 존중해주는 부처님의 부처님의 인격이 나오죠. 우리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 최고인 건 부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사회를 윤택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종교의 사이비 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표준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주자 어떻게 자유로운 말로 이제 시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도라고 할 수 있죠. 신도분들은 그분들께 대문 열어놓고 필요한 것들 시주한다.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이제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선징악적인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칠불 통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칠불 통계 뭐냐면 제약 막작 그리고 중선 봉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악을 삼가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모든 부처님께 해주신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 쉬운 걸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예? 이기적인 마음 하는 걸 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나와 남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 복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할 때 이런 부처님 사찰을 잘 지어서 스님들을 시봉하면은 그 스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많은 분들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스님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상의 길을 알려준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윤회전생하는 게 고통을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을 삼가하고 선을 행하도 복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유로운 말로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육방 예경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높은 데 누가 있어요? 역시 사문과 브라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주자와 그리고 수행자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해서 6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냥 절을 할 게 아니라 그 한쪽 방향일 때는 내가 부모님 어떻게 생겨야 되고, 이쪽 방향에서는 내가 가족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스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인과의 가르침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남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인과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냥 맹신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야시 태수의 경우에서도 빠야시 태수가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정확히는 그 불법에 귀의를 했죠. 그 당시 가섭존자한테 논리로 졌잖아요. 그래서 귀의는 했지만 정작 지나간 사람들한테 정성껏 대하진 않았죠. 자기는 나서지 않고 그냥 보시바람을 베풀었어요. 자기가 물주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과보를 가장 크게 받은 건 남들한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했던 그분께서 더 높은 천상계에 태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이 6가지 방향으로서 이해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세음보살 하시다 보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뭐 내가 이런 죄인일 수 있다, 뭐 다른 종교의 원죄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보는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면 과보 받을 게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분께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1960년대. 자세한 혁명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측이었다가 혁명이라니까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갔겠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보살님이 아주 대시주자 보살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판결 1심에서는 아마 사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스님들 문제도 해결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스님이 시킨 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2심에선가 그 사형 판결이 이제 삭감이 됐다고 하나? 뭐라고 하죠? 경감됐다고 하죠? 경감이 돼가지고 그 사형은 없어고 한 18년형인가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셨다가 특사로 이제 풀려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결국은. 근데 결국 복을 지은 거예요. 복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업, 이제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나쁜 짓 좀 했겠죠. 뭐 권력을 남용하고 했겠지만 또한 자기가 참여를 하고 복을 지었던 그 공덕으로서 받았던 것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서희법 가장 처음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소금물의 비유. 소금 한 스푼이 컵에 들어가면은 짜지만 소금 한 스푼이 1톤의 물에 들어가면 짜지가 않죠. 복을 많이 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때는 어디에 지니까 마음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했냐, 정성하지 않냐. 누구는 다 알아요? 내 마음 다 안다. 그죠?
그리고 복을 지을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짓는 거와 내가 이걸 해서 부처님 10,000원 드렸으니까 100,0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장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과부가 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하셔야 된다. 그러면 큰 복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양 올릴 때도 이 공덕으로, 근데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저희가 아직 완전히 성불을 못 했잖아요. 성불을 못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시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공덕으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란다. 제가 이걸 소원 성취해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란다. 자기 아들이, 딸이 대학교나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 공무원 공시 같은 거 합격하길 바라시면은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딸이 합격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꼭 하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원을 성취했을 때 자기 어떤 암안심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 잘 모시겠다 발언하면은 그 암안심 부처님 향하죠. 그래서 과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리는 온갖 곳에 달라붙죠. 그게 업력입니다. 파리를 비유하자면 파리는 온갖 곳에 달라붙지만 뜨거운 냄비에는 못 달라붙죠. 뜨거운 냄비가 뭐냐?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할 업이 부처님이 향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무슨 업이 있냐? 불업만 남는 거예요. 불업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한 길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꿈도 꿀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내가 전생 업을 받는구나. 그래서 복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셔서 복을 많이 지으시면 돼요. 복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느냐? 자기가, 마음에 미안하지 않을 정도. 복을 지을 때 막 좋다고 하셔가지고 집안 다 팔아가지고 다 재산 기부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현실적인 말씀 해주셨죠? 4분의 1은 저축해라.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 기억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허용하는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도. 당연하겠죠. 맹신하지 말란 뜻입니다. 다만 자기가 정말 가족들이 다들 제도가 돼서 불자가 되셨으면 그때는 좀 많이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하셔라. 그럼 복이 훨씬 더 크다. 제가 예전에 설법했던 것 중에 부처님이 어떤 분께서 자기한테 가사 올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이 가사를 나한테 올리지 말고 승가에 올려라. 그럼 복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설법 기억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나 이런 거 올리실 때도 정말 부처님께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복을 짓게 되죠. 여러분 더 많은 복이 갈 것입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